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세상에 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세상의 것, 세상의 기준에 물들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일 잘하고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장로나 권사, 안수 집사처럼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그래도 한 자리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직분이 없는 평신도나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새신자는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2000년 전 주님의 제자들도 틈만 나면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누가 더 높은지 다투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이들의 생각처럼 진짜 그러할까요? 그런 생각, 기준이 맞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세상 임금, 공중의 군세 잡은 자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으니 자리도 차지해야 하고 눈에 좀 띄어야 하고 드러난 것 무시할 수 없지만 복음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기준이 아니니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구원에 관해서는 더더욱 육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래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사실은 세상의 것, 또 세상의 기준에 훨씬 물들어 있는 게 많다니까요. 어느 또 그게 세상 것인 줄도 모르고 그런 것도 많다니까요. 그죠? 우리 다락방은 집회, 훈련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알게 모르게 또 좀 앞에 나서서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목회자도 있고 중직자들도 계시죠? 그죠? 그분들 보면 좀 달리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죠? 맨날 나오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야, 저분들은 우리 다락방에 장로가 엄청 많지만, 권사 안수집사 엄청 많지만, 야, 저 장로님은 실제로도 그렇게 보고, 그죠? 저 목사님은 야, 키도 크고 찬양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야, 우리 목사님에 비해서는 참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야, 이거는 세상 기준이지, 육신적인 거지, 세상에서 그렇게 알아주는 거지, 실제 복음은 아니야. 안 드러났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꼭 대단한 것은 아니야. 예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명한 박사님이 또 장로님이시기도 하고 자주 나오셨던 적이 있거든요. 어디 구대들 또 지원하고 돕는 그 부분에서는 위원장 이런 역할도 하시고 중요한 역할이죠. 제가 한동안 보니까 요즘 최근에는 안 보시더라고요. 전혀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고 조용히 교회 섬기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죠? 한때는 좀 빛나고 잘 나타나고 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다락방 떠나 계실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것이 끝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기준, 다른 눈이 아닌 복음으로 보고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그 가운데서 판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히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보고 행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또 전하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의 것 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예전에 일본 작가가 쓴 글인데 성공의 지침서처럼 읽히던 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꿈꾸라고 합니다. 아예 큰 전지 같은 그런 큰 종이에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 가보고 싶은 곳, 갖고 싶은 것 스크립해서 붙이고 계속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그 책의 내용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꾸 뇌에 각인시키면 어느덧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혹시 그런 류의 책 보신 적 있습니까? 한때는 엄청 유행했는데 꼭 그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일본 작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류의 책들이 많았죠. 그런 책줄 중에 하나가 시꺼릿이라는 책이고 부자들은 다르다. 그죠? 일반인하고 부자가 뭐가 다른지 아냐? 그들은 남모를 그런 비밀이 있다. 사실 알고 보면 비밀이 뭐 엄청난 보물을 감춰뒀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또 내 속의 거인을 깨워라. 다 같은 맥락이죠. 세상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원하고 꿈꾸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의 본문 16절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구원은 더 그렇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막 원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꿈을 꿔라. 매일 아침에 씻을 때 세면하고 그럴 때 각인시켜라 너를. 그죠? 너는 최고야. 너는 오늘도 성공할 거야.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자꾸 말하라고 하는데 그죠?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뭐 한때는 프로그램 이름인데 아마 그거하고 꼭 연결된 건 아니지만 웃으면 복이 와요. 뭐 그런 TV 프로그램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울고 인상 쓰고 그것보다는 당연히 웃으면 복이 온다. 좋은 일만 생긴다.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그죠? 웃으면 오니까 웃어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즉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세상은 다른 박질 해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들 보면 특히 이런 다른 박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야구 선수로 유명한 이승엽 선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혼신의 노력은 결코 배반당하지 않는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세상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것이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면 할수록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이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지도록 되어 있죠. 진짜 그래서 대단한 선수들, 많은 성과를 거둔 선수들은 다 남들보다 훨씬 많이 노력하고 실제로 다른 박질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대가들이죠.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걸 따지면 그들이 한 것을 보면 그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다 다른 박질에서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른 박질하는 또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 중에 스포츠 선수들 중에 지금 건강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디가 이상이 있죠. 그죠? 뭐 인대가 다 나갔든지 허리가 안 좋든지 건강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운동선수 또 특히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일수록 몇 번 수술 안 한 사람이 없고 정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세상은 이렇게 원해라 하고 다른 박질을 해라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린다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절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간단하죠. 그죠?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해봐라 수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면 이것이 불법입니까? 왜 하나님 마음대로 그 중요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고 우리가 따져야 됩니까? 14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왜 무엇을 선택할 때 혼자보다는 여럿이서 하는 게 낫다고 하냐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수준, 지식, 경험 그게 다죠. 그래서 소수보다는 많은 사람,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낫지 않겠냐 하고 민주주의도 하는 것이죠. 그죠? 투표해서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하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해봤자 우리 한 명 한계 있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해서 더 많아져요. 그래도 좋은 판단 아니겠냐, 좋은 선택 아니겠냐. 그래서 민주주의도 하는 거죠.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우리와 같은 수준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100명, 1000명,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모여서 머리 맞대는 것보다 하나님 혼자 판단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불의가 없으십니다. 우리에겐 중요한 것 맡겼다. 그러면 이익이나 손해, 뭐가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일까? 사실은 좀 따지게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친척진 동료들 있다. 신경도 쓰일 수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죠? 뭐 제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실 그럴 수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지만 저 총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맡게 됐다. 우리 성도들하고도 관계돼 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유미옥 권사님 뭐 하나를 더 드리면 더 드리지 안 드리겠습니까? 그죠? 우리 홍준희 집사님 하나라도 뭐 챙겨 드리겠죠. 챙길 수 있다면. 그죠? 그게 꼭 불법이 아니라면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그죠? 제가 오히려 더 빼고 그러겠습니까? 손해를 막 끼치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뭐 불법같이 해서는 안 되지만 이익 손해 따지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어렵지 못한 것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이렇게 저렇게 다 있는데 누구는 더 챙겨주고 누구는 덜 챙겨주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죠? 불의가 없으시다니까요. 거짓이 없으십니다. 신경 쓸 사람도 눈치 볼 사람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죠? 불법이 아니라니까요. 왜 하나님 혼자서 멋대로, 그게 멋대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이상적이니까. 저는 유 목사님 자리에 안 가봤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 단체가 또 작은 단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 목사한테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이 편에서 나오고 저 편에서 나오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얘기하고 어떤 때는 그 밑에 있는 장로 권사님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뭐라고 가끔 얘기하십니까? 내가 다 듣지만 사실은 안 듣는다. 그죠? 그게 무시해서 안 듣는 게 아니죠. 그죠? 다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본 대로만 얘기하니까 절대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 절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완벽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지. 그래서 그게 휩쓸려 가지 않는다. 오히려 기도한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신다.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 가면
그렇다니까요. 이런저런 얼마나 그 말들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꼭 나를 실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 얘기하고 잘못 보고하고 그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 말 믿을 수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거지만, 그래서 이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걸 진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다니까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니까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구원에까지 또 교회에까지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무엇을 창조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창조하면 되는 것이지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다른 이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1절 이후 보면 토기장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20절,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지으신 이가, 창조하신 이가 구원도 주시는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물건을 만들어도 지금 제 뒤에 칠판도 있고 또 분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는데 이 만들어진 물건들이 나는 왜 분필로 만들었어요? 전 지우개 되고 싶어요. 그 말이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나는 왜 칠판입니까? 아유, 저는 간단하게 그냥 조그만 분필 정도 되면 만족하는데 칠판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칠판을 만들든 그 분필을 만들든 지우개로 만들든 그건 만드는 사람의 권한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구원도 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인간은, 저 사람은 진짜 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저 사람은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하고 나한테 너무 잘해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다 뜻대로 안 되죠. 그죠? 저희 아버지가 1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천국 못 가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는 신앙생활을 지금처럼 할 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복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아들이 목사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 생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어느 순간 복음을 받았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그거는 아버지 소관이니까 제가 아니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천국 갈 그 여건들은 없었고 지옥 갈 배경밖에 없다니까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떤 권사님, 아이고 어머니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데 복음의 복잡한 딱 꺼내도 하지 마라 그런 분이 있다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이고 하루하루 나이가 들고 점점 그 어머니가 노쇠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돌아가시게 될 건데, 그러면 영적 세계에 있는데 복음 받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죠. 저는 유 목사님 아버님이 천국 갔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전도자라고 하더라도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그거는 그래 인간적인 거 그거와 다르다니까요. 그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그건 그래서 토기장이의 이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또 창조도 하시는 거지, 그걸 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꼭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진짜 지옥 가야 돼, 그 망고 우리 생각일 뿐이죠. 그죠? 우리의 시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구원의 비밀 따로 있습니다. 22절 보면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많을까요? 진노하신다 하면 화를 퍼부어 놓으실 곳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그릇을 참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이후로 사실은 심판하고자 했으면 심판받을 일이 없었겠습니까? 인간들 저거 하는 거 보면 싹 갈아엎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출애굽 과정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진짜 다 엎으셨으면 다르겠죠. 그죠? 오히려 또 긍휼히 여기시고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우고 계십니다. 진노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긍휼하게 우리를 불쌍하게 보시고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기다려주고 계시다니까요. 만약 저 같은 사람에게 심판과 구원에 관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격 급하고 불같은 제가 그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혹은 여러분이 그 중요한 일을 담당하신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홍주희 안순지 집사님에게 구원의 권한 또 심판의 권한도 다 있다. 이 세상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유명 권사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모두 다 구원시킬 것 같습니까?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 권한 맡겨져 있다. 그러면 아마 이 땅은 적어도 수십 번은 심판당했을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 또 민수기 14장 18절, 느헤미야 9장 17절, 시편 103편 8절 보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요즘은 앱 이런 게 발달되어서 성경 구절도 검색 가능합니다. 그죠? 거기서 한번 검색해 보시라니까요. 긍휼이란 단어 검색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죠? 은혜, 인자 엄청 많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악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 같은데도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진노와 긍휼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진노는 더디게 노하기는 더디하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가 풍성하도록 은혜로 채우시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 가지고 내 주위를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현장을 살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비밀을 또 전하는 우리.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권사님에게도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권사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보다 어머니가 이거 복음 받아야지 구원 받아야지 하시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10배는 100배는 1000만배는 더 원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하게 하시기에
기도하시면서 또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다리실 겁니다. 그 말씀 드렸다니까요. 그죠? 그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직접 인터뷰해 보진 않았지만 그게 맞다니까요. 그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기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권한이 그렇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우리, 그래서 걱정할 것, 염려할 것 없습니다. 다른 것 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다락방 단체를 이래저래 비판하는 분, 또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중요한 한 이유가 재영접설이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재영접설? 왜냐하면 기존 교회 신자들, 성도들을 만나도 영접해라 자꾸 얘기하니까 이 교회는,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다른 교회에서 영접하는 건 필요 없구나. 저것들 통해서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재영접설, 재영접하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진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접 한 번 더 합시다. 사실 그 얘기거든요. 그죠?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진짜 영접했다면 꼭 우리 만나서 영접해야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확인을 못 해봤으니 저를 만났을 때 이 복음 한번 다시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영접 기도합시다. 영접 기도가 어렵습니까? 사실 신학적으로 보면 영접 기도 뭐 한 번 꼭 해야 되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됩니다. 그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재영접하다, 재영접설 너는 그렇지 이러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오해죠. 그죠? 구원은 어떻습니까? 그죠? 영접은, 기도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다 구원받은 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 걱정되고 염려될 건 없죠. 오늘 그런데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받았지만, 이제 부족한 거 없지만, 더 받을 것도 없지만, 그 재영접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영접기도 수십 번, 수백 번 해도 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감사는 어떠냐? 그거에 대한 기도는 어떠냐? 거기에 대한 정의로서는 어떠냐? 한 번이면 사실은 끝나는 거지만, 그죠? 한 번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지. 뭐 구원을 수십 번 받아야 되고, 다시 또 받아야 되고, 그건 아니지만, 이게 매일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누려져야 되거든요. 항상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 구원을 잊을 때, 그 은혜를 잊을 때, 어느 순간 세상의 것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고 세상에 물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우리에겐 다른 것 필요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 해야 될 게 사실은 아닙니다. 선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알고 이제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닌, 그죠? 조만간 몇 주 지나면 추수감사절 또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행사로가 아닌, 의식으로가 아닌, 1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것이 아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시간 속에 매일 이 감사가 되어진다면, 매일 우선 이 구원의 은혜가 놓쳐지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되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니 이제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393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부 강단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죠? 기도는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 힘을 진짜 누려야 한다니까요. 그죠? 오늘 본부 강단에서는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은 시간,
그래서 마지막 교훈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에 관심이 없죠. 그게 진짜 안 와닿죠. 그죠? 그걸 가지고 진짜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누리면 되는데 그 기도 속에 있으면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그걸 더 잘 이용하죠. 그러니 할로윈 축제 아일랜드에서 시작된 켈트족으로부터 시작된 그게 전 세계를 사로잡고 우리나라는 그와 상관도 없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축제로 문화인 줄 알고 즐기면서 그죠?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서 흑암은 우리를 결국 망하게 합니다.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런 희생도 있는 거죠. 할로윈 축제는 아니지만 그 비슷한 즈음에 인도에서도 다리에 120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현수막 다리인데 500명 이상 올라가가지고 끊어져서 죽고 막 그랬다더라고요. 그죠? 할로윈뿐만 아니라 흑암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그죠? 좋은 거 구경할 거라고, 멋있는 거 구경할 거라고, 저 다리 위에 올라가면 잘 보이겠다. 올라갔는데, 인원 초과해가지고, 그걸 아무도 막지도 않고 이러니까, 버팁니까? 끊어지지. 그죠? 이성적인 생각으로 보면 당연히 답이 나오는데, 흑암에 잡히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죠? 이태원,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길래, 압사당해서 죽는 일까지 생깁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피해갈 만도 한데, 아이고, 여기 가서는 안 되겠네 싶을 건데, 흑암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전 세계 지금 요가로 명상으로 3단체가 오히려 더욱더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은 접신운동 한다니까요. 며칠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경남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없는 곳이 세 군데 있는데, 고성, 또 산청, 의령, 다락방 교회는 없지만 그곳에 대표적인 곳, 아주 경치 좋은 곳, 다 공통점으로 절이 장악하고 있다. 절이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 보내왔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바른다 이러면서. 그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그게 큰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지만 흑암이 그렇게 다 이미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흑암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기도는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 사람 가끔 표현하시는 것처럼 기도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기도나 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그 힘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7대 여정을 얘기하는 거고 393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고 혹시 그것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한테 깨달음 주십시오.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가 또 제 지식이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당연히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 속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누려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증거 가진 정인으로 현장 살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 없습니다. 대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진 것 있는 사람은 있어도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뼈에 부딪힙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말 하셨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할로윈 가운데 이번에 희생된 사람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가깝게는 표현하자면 아이고 거기 가서 그렇지 그 답이 먼저일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답을 찾아보면 근본적인 답을 찾아보면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할로윈 축제가 어떤 것인 줄 몰라서 진짜 좋은 것인 줄 알고 그죠? 진짜 즐기는 것인 줄 알고 교회의 책임이라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들 우리가 정인되어서 살려줘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합니까? 모릅니다. 경제인들이 합니까? 돈 잘 벌고 장사 잘하는 법은 알아도 그 영적인 세계는 알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로 남은 자, 그래서 흩어진 자, 순례자, 그래서 우리가 정복자인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니까요. 그루터기라니까요. 모든 나무가 다 베어지고 남은 것들마저도 다 사라지고 없어도 거룩한 씨는 남을 것이니까, 그죠?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니까.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에도 씨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씨가 다른 이가 아닌 나라니까요. 우리라니까요. 그 언약을 누리고 나아가는 모든 것에 빛을 전하고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구원,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하는 자로 아니라는 것이 잘못 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불법이 아닌 그것이 오히려 완전함을 뜻하는 것임을 알고 구원의 감사를 누리는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참 정의로서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누리고 또 다른 이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